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는 우리가 맺고 있는 아주 구체적인 관계를 통해 나타나는 그 관계에서 나타나는 성령 충만함에 대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부부관계에 나타나는 성도의 성령 충만함, 빛의 자녀답게 사는 삶에 관한 것입니다. 22절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순종하듯 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5장 21절 말씀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라고 끝났습니다. 그 복종하십시오가 어떻게 복종하는 건지 이제 구체적인 관계에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문에 보면은 그냥 자신의 남편에게 주께와 같이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즉 주께 복종하는 사람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듯 하십시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서로 복종하십시오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남자들을 배제한 자신의 남편에게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 성령 충만한 성도인 아내의 아름다운 태도의 시작일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는 여성을 동일한 인격체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헬라 문화에서도 여자는 남자가 갖는 많은 권리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바울도 여자를 향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지만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복종은 세상적인 관계에서의 복종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종은 사실 되게 거북한 단어입니다. 달갑지 않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젊은 성도들에게 그것이 있는데,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복종하라고 하면서 너무나 많이 그것을 오용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도 젊은 청년을 만났는데, 청년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애기 아빠를 만났는데 교회 사역을 다 그만뒀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너무 시키는 게 많았답니다. 자기도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무조건 하라고 해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고 어느 날 잠도 안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애썼고 미안하다고 그랬습니다. 예, 자기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싶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준비 안 된 사람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사역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을 섬김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서 새 힘을 얻을 줄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아멘. 물론 좀 부족해도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또 하나님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강압적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특히 올바르지 못한 태도입니다. 교회가 굉장히 질서 있는 공동체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질서는 여러분 자유함도 있어야 되고 자발적인 것도 있어야 되지, 이렇게 이건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닌 줄 믿습니다. 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위협적이고 이기적인 행동을 드러내면서 이런 걸 정당화시키는데 또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국교회 놓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참된 복종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복종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과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의 복종은 겸손과 관련된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그 겸손과 관련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그 부부관계를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복종해야 되는지 여러분 배울 수 있게 축복합니다. 23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몸의 구주십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 부부관계를 설명합니다.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남자에게 복종하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창조 질서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인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에게 세상을 다스리라는 권위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돕는 자, 그걸 에젤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에젤. 에젤로 여자인 아내 하와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창조 질서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아내가 남편보다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을 통해 그녀의 뛰어남이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현숙한 아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 질서상 가정의 머리인, 즉 권위는 남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머리인 남편과 몸인 아내는 둘입니까, 여러분?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입니다. 남편을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으로 또 따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남편의 영적 수준이 아내의 영적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라도 여러분, 남편이 영적 리더십을 가정 가운데 세워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도와주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게 아내의 역할입니다. 이걸 잘 못합니다, 아내들이. 오늘 아내분들 많이 오셨으니까 오늘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기다려줘야 합니다. 인간의 개인적인 영적 능력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 질서를 거스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이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며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성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몸의 또한 구주이십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몸인 교회의 구원자이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가정에서 남편은 가정의 구원자 역할인 머리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십자가 부활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께 교회가 범사에 복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근거를 창세기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들짐승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람은 자기에게 알맞는 돕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그것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그리고 돕는 자는 아직 창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돕는 자로 에젤로 하와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됐습니다. 돕는 자로 에젤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여러분, 머리보다 몸이 훨씬 책임감도 없고 좋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자꾸 머리 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몸으로 남편한테 순종하며 돕는 자로 잘 사시기 바랍니다. 남편에 대한 일방적인 아주 희생적인 복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관계의 복종은 사회적 복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자신의 남편과의 그 배타적이고 친밀한 결혼 언약으로 맺은 그 언약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억압적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부대원들의 조화를 위해 각자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 부대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군대에서. 그런 것처럼 가족 공동체의 화평과 질서를 위해 기꺼이 자기 위치를 지키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머리로서 권위를 가지며 가족의 행복과 질서를 위한 보호를 제공하는 그 권위이지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위계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으로 머리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25절 남편들이여. 그래서 이제 사랑 얘기가 나옵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하십시오. 여러분, 근데 왜 아내 보고 왜 아내 얘기가 먼저 나올까요? 남편 보고 먼저 사랑해줘라 그러면 아내가 복종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보시면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자녀에게 먼저 얘기하십니다. 사회적인 그 윗사람에 대한 상사와의 관계에서도 아랫사람에게 먼저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래에서 복종하기가 더 힘듭니다.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남편에게 복종하면서 살다 보면 이제 남편들의 사랑을 또한 느끼게 됩니다. 본절의 말씀이 흔히 아내를 남편의 소유물로 보았던 당시 헬라 문화권의 사회 통념을 여러분 아주 산산이 부수는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 보고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당시 여인들은 늘 하는 거 이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정말 놀라운 것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명령을 들은 아내들보다도 자신을 내어주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이 남자들에겐 더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물이잖아요. 소유물을 몸을 내주며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느꼈을 충격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마무시한 거였습니다. 근데 현대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요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아내가 남편한테 복종하십시오 하면 다 멘붕 옵니다. 여러분, 참 이게 시대마다 이렇게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죠? 네. 바울은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를 보여줍니다.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교회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적인 신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은 이성에 대한 조건적이고 성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그 그리스도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본받아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권면하는 남편의 사랑은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보다 더 무겁고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편들이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해 보입니다. 갑자기 우리 남편들을 생각해 보시죠. 네,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남편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26절,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말씀을 통해 교회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말씀에 의해 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말씀에 의해 성령의 생수로 씻어 깨끗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씻는 행위와 깨끗하게 하는 것은 다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를 염두에 두는 말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물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물세례를 의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남편의 사랑은 바로 아내를 말씀으로 돌보고 말씀으로 돌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끗하고 존귀하게 세워갈 거룩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아내를 거룩하고 흠없이 이끌어주는 창조적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적 책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남편에게 주신 명예로운 역할입니다. 존 스토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의 머리 되심은 지배보다는 돌봄이고 통치보다는 책임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남편들의 머리됨도 지배보다는 돌봄이고 통치보다는 책임인 줄 믿습니다.
27절, 티나 주름이나 다른 지저분한 것이 없이 교회를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도록 해서 오직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티나 주름이나 다른 지저분한 것들은 바로 도덕적이고 영적인 결함, 죄를 의미합니다. 이런 죄악들이 제거되는 것이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를 의미하며 가정에서 머리인 남편에게 준 사명입니다. 그는 가정에서 티나 주름이나 다른 지저분한 것이 없도록 솔선수범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 그 가정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도록 이끌어야 하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사명과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 신앙의 리더 역할은 누가 합니까? 아내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아직 남편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에게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더욱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는 하나님이 남편에게 준 머리인 남편에게 주신 역할과 권위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가정의 머리로서 역할을 빼앗기지 말고 잘 버텨서 가정의 신앙을 잘 세우고 지켜나가는 남편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어 새로운 공동체가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가정은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시작되는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자신의 반쪽인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무슨 동화책이었는데 머리가 둘인 새의 얘기가 있습니다. 몸은 하나입니다. 머리는 둘인데 맨날 다툽니다. 그래서 한 애가 화가 나서 독을 먹습니다. 그래서 같이 죽습니다. 네, 그런 동화 있었습니다. 혹시 생각날지 모릅니다. 까만 새였습니다. 네. 네. 결국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9절, 자기의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을 먹이고 보살피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하시듯 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만약 서로 미워하는 것은 자신을 미워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서 서로 보살피고, 여러분, 그리고 배워야 합니다. 존중하며 부부가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보살핀다는 것은, 여기서 보살핀다는 것을 원어를 또 보면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뭐 이렇게 카리스마가 있고 막 이렇게 가자 뭐 이렇게 카리스마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에게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그 따뜻함,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나는 따뜻하게 했는데 아내는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거 사랑한 건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인정해야 진짜인 것입니다. 남편이 우리 아내가 나한테 복종합니다 라고 해야 진짜입니다. 남편이 저를 사랑해요 라고 아내가 얘기해 진짜입니다. 자기가 자기 입으로 100번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보살피고 따뜻하게 대했는지 아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헛된 짓 한 거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가르치시고 따뜻하게 대해 주십니다. 때로는 약간 책망도 하시지만 여러분, 책망도 따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제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태동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을 같이 읽어보십시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는 쓰라리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화가 나거나 슬프게 하지 말고 상처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남편이 영적인 의무와 권위를 방임하고 그 책임을 떠맡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 또한 아내를 영적으로 쓰라리게 하고 지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영적인 권위는 남편이 가져야 합니다. 아멘. 30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내가 남편의 그 살과 뼈에서, 아담의 살과 뼈에서 하와가 나온 것처럼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그 증거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성만찬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가 머리인 그 교회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만들어졌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해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다. 여러분, 결혼으로 원 가족을 떠나 아내와 남편이 한 가족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배우자와의 그 배타적인 관계에 형제 자매나 특히 부모를 끼워 넣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주 건강한 것입니다. 또한 자녀가 생기면 배우자와의 관계에 닿음해야 되지 배우자의 자리에 자녀를 넣어도 안 됩니다. 반드시 무질서한 죄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바로 서면요, 자녀들은 알아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네. 여러분, 그래서 부부관계의 그 울타리,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해주신 그 울타리 경계의 그 바운더리를 잘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특히 엄마들이, 근데 또 아빠들 중에 요즘은 또 그런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아내를 놔야 될 자리에, 남편을 놓아야 될 자리에 자녀를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는 그 신비한 연합을 이룬 이 운명 공동체인 것과 같이 남편과 아내도 여러분 그냥 결혼식해서 뭐 이렇게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안에 주님의 창조적인 그 언약의 신비한 언약의 관계가 이미 역사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역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 되시는 남편 아내 되시길 바랍니다. 32절, 이 비밀이 큽니다. 할렐루야. 부부의 관계를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크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한 명의 개인이 다른 사람과 연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가 되는 것을 바로 비밀이라고 하며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과 같은 신비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부는 무엇입니까? 부부관계는 교회입니다. 아멘. 33절, 그러나 여러분도 각자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사랑하듯 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바울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1차적으로 부부관계를 통해 훈련받고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남편에게 순종이 안 되면 하나님께 순종이 안 됩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이 느끼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게 근본적으로 어디로 가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남편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으로 받으십니다. 그리스도께 순종으로 받으십니다. 아내를 사랑할 때 그래, 너가 내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고 있구나. 이걸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33절 그러나 여러분도 여기 보십시오. 각자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사랑하듯이 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이렇게 부부의 상호 존중과 상호 복종을 통해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예수님을 닮아 사랑과 존중의 관계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돼야 여러분 이 하트센터, 더 하트센터의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부부가 교회라는 제목의 설교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가정은 단순히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 사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신비한 연합을 세상에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작은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께 자원하여 순종하고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임을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남편이 자신을 내어주어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 아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기쁨으로 화답하는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또한 아내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남편에게 순종한다면 예를 들어 자신의 생각과 다른 남편의 결정이라도 믿고 따라줄 때 아내를 위해 생명을 바치고 사랑하는 남편이 진짜 가정의 리더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점은 억지로 인간적인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과 이 사랑이 우리가 됩니까? 여러분 되십니까? 저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부부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서로 으뜸이 되기 위해 끝없이 싸움을 하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이런 행동 양식에 아주 익숙합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의 부부들은 먼저 어떻게 합니까? 먼저 네가 섬겨봐. 먼저 대접해봐. 먼저 사랑해봐. 먼저 순종해봐.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성도의 부부관계는 달라야 합니다. 내가 먼저 섬기는 성령 충만한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며 배우자를 나보다 낮게 여기기 위해 끝없이 섬김의 자리로 가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투쟁입니다. 그러고 싶지 않은 나와의 투쟁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내가 남보다 나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것만 생각만 해도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부담과 거부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 그 마음이 생겼다면 남편보다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남이 나보다 배우자가 나보다 낫다는 그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보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보다 나은 그 사람에게 복종하는 일이 기쁨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복종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어요 라고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부부가 서로 섬기고 복종하고 사랑하는 따뜻한 연합의 관계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부부 관계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계속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 빛의 자녀답게 사는 삶, 그리고 우리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일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질서의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만드셔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다음에 에젤 돕는 자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이 창조 질서가 우리 더 하트센터 모든 부부 관계 가운데 역사하게 하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나이다. 가정의 부부가 한 몸으로 잘 세워지고 그 바운더리를 건강하게 잘 지킬 때
자녀들의 질서도 형통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 거룩한 성화의 가정에서 부부가 한 몸이 되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관계로 주님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구드리나이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잘 못합니다. 주님도 아시지만 우리는 배우자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배우자가 저보다 낫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가정을 지켜주는 그 남편의 울타리에 사는 아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내의 순종 가운데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이어가는 남편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또한 가정의 머리인 남편이 하나님이 주신 의무와 그 영적 의무와 책임 가운데, 그 권위 가운데 기꺼이 순종하게 하게 하소서. 주님, 서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